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의 이 진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13절,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과 그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 메시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 위에 축복을 쌓아 올라가는 형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을 가다 보면은 이 돌이 많은 지역에서 이 돌탑을 쌓아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돌을 올려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누가 더 높게 쌓나 뭐 이런 거 경쟁도 하기도 하고, 이게 돌 위에 돌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류로 정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이 축복의 돌탑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왜 이걸 쌓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하나 위에 둘, 셋, 넷, 다섯,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은 옆에서들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야, 올라간다. 야, 더 안 쓰러지냐?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 이게 지금 보통 높이가 아니거든. 쌓는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쏟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혹시라도 무너질까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소위 말하는 이 스릴 넘친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쌓아가는 이 스릴, 그 일이 주변에 관심을 끌고 막상 그 돌을 쌓는 사람도 뭐 심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높이 올라가면 이제는 진지하게 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땀까지 흘려가면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축복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까지 왔을 때, 그 과정에서나 지금 이 순간에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감동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회오리처럼 막 휘돌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이 감동이 솟구쳐 오르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글을 지금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사도 바울의 그 정교한 문장, 그의 글솜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주 그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만 반복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계속 지금 그 안에서를 반복하면서 돌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돌을 쌓아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계속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가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이런 감동 속에 있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은 냉랭해서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이건 불행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쓸 때의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 감격과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런 소망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진술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체험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이제 은혜 체험이라고 우리들은 보통 이야기해요. 즉, 이 성령의 이 축복은 주로 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험은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성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 부분에는 별로 다루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면에서 이 적용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말할 수 없고 체험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체험을 말해야 됩니다. 다만 체험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체험 그 자체를 부인하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참된 체험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침, 즉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는 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인. 인침,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3절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정하고 선택하고 뭐 이런 말들로 나오지 선택을 설명하고 뭐 예정을 설명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 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돌이 어떤 돌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을 하나 쌓았는데 이 돌이 무슨 화강암인지 무슨 현무암인지 뭐 무슨 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성령의 인침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가장 마지막
위에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 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을 말씀하는 것인데 도장을 찍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 행위. 자, 언제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까? 도장을 찍는 상황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도장이에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하는 수가 있어요. 도장을 안 찍고. 그것도 효력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도장을 찍어야 어디서든 안심하고 그 계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말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증인 데리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구두로 나한테 전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러면서 불러요. 이래가지고 그 계약서라고 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려면은 언제나 증인을 불러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 그랬잖아. 근데 내가 언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증인인데 증인 끌고 오고 뭐 복잡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라겠죠.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도장을 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 진실성, 그 확실함을 나타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도장을 찍느냐? 우리는 뭐 요새는 행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말 엉덩이에다가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어요. 불도장. 쇳덩어리에다가 자기를 나타내는 문양을 만들고 이거를 숯불에다가 이렇게 데웠다가 빨갛게 만들었다가 이 말 엉덩이에다가 푹 찍죠. 그러면 이 말은 뜨거워서 펄쩍 뛰고 난리가 나지만 그 자리는 털이 타고 살이 오그라붙어서 나중에 다 낳고 나면 엉덩이에 이 인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요 인이 찍히면 어디 뭐 밖에 이 말이 나가서 어디에 있어도 나중에 무엇을 보고 내 것인 줄 확인합니까? 예, 엉덩이에 찍혀 있는 이 도장 자국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훔쳐갔는데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내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 엉덩이에 도장 봅시다. 도장을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장이에요. 뭐 우리는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책을 소유한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책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책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저도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샀더니 어느 날 거기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 책에 찍는 도장, 이 도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행사를 하더라고. 제가 신청을 했더니 도장이 왔어요. 그러면 책에다가 도장 찍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누구 책이다 이렇게 알도록. 이제 책을 소유한 사람들은 도장을 많이 찍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도장 찍는 경우는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자, 세 번째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비밀을 지키려고 할 때 비밀 보장을 위하여 도장을 찍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인봉이라고 불러요. 인봉. 이런 그 옛날에 두루마리 편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진흙을 딱 붙이고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보통 이 사람들은 이 반지에다가 이 자기 상징을 만들어서 도장을 만들고 있다가 그걸로 푹 찍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많이 했고요. 중동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예, 진흙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푹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말려. 그러면은 단단하게 굳으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 편지 내용을 보려고 하면 이 진흙을 떼내야 되는데 도장 자국을 복원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천농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도장으로 푹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보려고 하면 떼어내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인봉은 언제 하느냐 하면 추천서 같은 거 쓸 때 이제 인봉을 많이 합니다. 어디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누구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본인이 보지 않고 직접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솔직한 답을 해달라 이거죠. 솔직한 답을 해달라. 본인이 볼 수 있으면 거기다가 다 좋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집안이 좋고 공부를 잘했으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딱 인봉을 해서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한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 도장을 확실하게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도 그것을 보려고 물 묻혀가지고 불려서 칼로 긁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해요. 예.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정도의 열성으로 이 봉인을 해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 세 가지 경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예, 계약하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찍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영적인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인친다 하는 말을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침이란 말을 썼느냐 하면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중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찾아다녔는데 어디 안 보이시대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자 즉 예수님을 인치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사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아버지의 증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내가 보낼 내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고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즉, 이 인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느냐면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확신. 어떤 서류가 왔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와서 이거 진짜야? 그러면 맞아. 이게 도장 봐. 도장 봐. 도장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확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받는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일, 이것을 칼빈은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란 말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칼빈은 이것을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설명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간단한데 실상 알고 보면 이것이 체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체험의 영역이에요. 물론 대단한 체험이 없이도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 혹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 구원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성구를 믿는 거예요.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성구와 연관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앞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심판 면제를 받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어요. 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간단한 확신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데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출발은 무엇이냐?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유추의 방법입니다. 유추의 방법.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이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지만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특징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자기 마음속을 살펴보시고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자기가 살펴보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한번 대조해 보면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구, 즉 성경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나에게서 발견된다면 나도 역시 그리스도인인 거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작용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존 버년 그 회심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고 기뻐하고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불신하는 그 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본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자주 반복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데 존 버년이 나중에 확신을 하게 돼요. 해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가 해결하는 그 과정에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제가요, 그래, 좋다. 존 버년 당신께서 어떤 방법으로 확신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끝까지 참고 존 버년이 할렐루야,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려고
제가 끝까지 참고 책을 봤어요. 어떤 방식으로 왔을까요? 이전에 자기가 분명히 성경의 약속을 보고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하던 그 순간, 그 방법,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전에는 아니고 지금은 그럴까요? 김준환 집사님, 왜 이전에는 아니고 지금은 그럴까요? 똑같은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도장이 없어. 구두 약속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일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 자기가 읽은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지금은 내가 확신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3번, 4번이나 그 똑같은 성경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받아들였냐는 거죠. 그 차이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느냐 안 찍으셨느냐 그것 차이예요. 이게 바로 체험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면 그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 이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 도장에 딱 찍히는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도장 찍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이 자녀의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한없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존 버년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다 똑같아요.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누가 물어봐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영적 체험에 대하여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던 내용들은 사실은 많은 면에서 위험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제한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영적 체험은 주로 은사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지금은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은사에 집중하는 이 영적 체험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이것을 금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보았을 때 영적 체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체험이냐면 진리 체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체험은 기본적으로 진리 체험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영적 체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 깨달아지면서 그 깨달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 모든 것을 진리의 깨달음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인 것이죠. 자그마한 어떤 은사에 집중하고 그것이 체험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청년부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불렀는데, 누가 추천을 해요. 기독교 문화관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쓸 수 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로이 존스 성령 세례를 읽었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와서 한번 하세요. 첫날 딱 왔는데 자기 몇 사람 팀을 데리고 왔어요. 이 자매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 방언 통역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 통역을 할 겁니다. 그래요. 랄랄랄랄랄 하더라고. 이 자매가 서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랄랄랄랄, 성령께서 여러분 참 잘하신다 하면, 랄랄랄랄 하더니, 성령께서, 랄랄랄, 성령께서, 랄랄랄, 성령께서, 이러면, 와, 이거 실시간으로 막 성령을 막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요. 설교할 필요 없더라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오늘, 랄랄랄라,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방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언어 중추를 가장 먼저 장악하시고 언어 중추를 자기 움직이셔서 방언을 하게 한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언어 중추를 작용한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랄랄랄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와,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방언 주십니다. 기도를 막 해요. 랄랄랄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저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떤 애들은 잘하더라고. 예전에 어디선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이래요. 목사님 방언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난 방언 모르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방언 모르는데요. 이 친구가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방언을 못 하시다니. 그럼 이번에는 영어도 말고 독일어도 말고 불란서도 말고 어떤 외국어도 말고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불러놨으니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이거 어떡하겠노 해가지고 랄랄랄라 했더니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방언한 사람 손 드세요. 손 들어요. 나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 방언하시던데요. 제가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방언하셨습니다. 손 드세요. 방언했나 내가? 그게 성령운동이 아닙니다. 그 후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고 했는데 그게 성령운동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진리 체험이에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많은 운동들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떠난 또 다른 성령 체험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모든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진리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오는데 이것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도장에 찍히는 사건이에요. 존 버년이 과거의 성경 읽을 때는 그 구원의 약속이 잠시 기뻐하다 성냥불 꺼지듯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고 감옥에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진리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못하겠다. 감옥 생활을 차라리 선택하면서 10여 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서 눈이 멀 정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도장 찍혔기 때문이에요. 도장이 찍히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도장이 안 찍힌 사람들이나 부인하는 것이지 그 영혼에 도장이 찍힌 사람은 부인하지 않아요. 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할 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도 부인하지 못했을까요? 왜 부인하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가야 했을까요?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가면요, 제가 그 일본 나가사키 그 원자폭탄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에 가면은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일본 그 쇄국주의 시대에 그때 천주교인들 박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물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을 보러 갔는데 하필 그날 휴관이라서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인주내란 이후에 소위 풍신수길은 이제 죽고 그 후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쇄국 정책을 쓰면서 이 그때까지 들어왔던 이 서양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데 네덜란드 사람들만 허용을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본토에는 발을 못 들이게 하고 나가사키 앞에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와서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모든 신부들 다 쫓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를 받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관원들이 잡아다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이러면서 안 믿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이리 와.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런 나무판인데 소위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새겨놓은 나무판이에요. 이거를 놓고 자 발로 밟아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발로 밟지 못하고 감옥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발로 밟고 풀려났는데 이 나무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로 밟았는지 앞꿈치 뒤꿈치 부분이 나무를 닳게 해서 그 모양이 변형된 이 나무판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무판을 밟았으면 앞꿈치 뒤꿈치 자국이 나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그 나무판을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며 나의 유일한 분이시라고 외칠 수 있을까?
가끔씩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참 내가 자신이 없다. 목사니까 이거 딱 여기 문 뒤에 닫고 공산당에 와서 한 명 한 명 불러낼 때 목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목사니까. 그때 가서 괜히 목사 됐네. 1번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에게 도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침과 이게 우리에게 도장이 찍어져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나의 구주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 구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이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야 돼요. 전 번연이 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렇게 다시 예전에 믿지 못하던 그 불안한 가운데로 돌아갔느냐? 나중에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외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전과 똑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슨 일이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증금을 받으면 그죠? 보증금. 그건 뭐예요? 확실한 것을 증명하는 표예요. 보증금은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줘요. 그죠? 보증금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도장 찍었으면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장은 찍었는데 무엇을 줘야 돼요? 보증금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인데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도록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증금을 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성화의 정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셔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셔서 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리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보증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침과 보증으로 계속하여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확인하고 맛보며 살게 하셔요. 성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자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죠. 이번엔 예배 시간에 통장을 들여다봐요. 아니 통장 계좌번호와 잔액에 쓰여있는 A4 용지를 들여다봐요. 날마다 예배 시간 오면은 이분은 성경책과 함께 이거를 딱 놓고 성경은 안 펴도 이거는 보고 계셔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은행 계좌번호 잔액 이렇게 해서 통장 계좌번호 한 4개쯤 써 있어요.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다 억대야. 제가 계산이 안 빨라서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대충 앞자리만 더해도 10이 넘어가더라고. 현금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현금 10억 가지고 굴릴 수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현금보다 더 큰 부분이 있으니까. 재벌가 어떤 분의
동생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장 잔액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분이 여기에 쓴 대로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용감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쉼이 없이 누구 부러워할 것 없이 기쁨 중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고 계셔요.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오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침과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 와 앉아 계셔요? 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 불편한 곳에 여러분들을 밀어놓고 있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엿장수들 동네에 오면 애들한테 얘들아 다 모여라 가위가고 짤랑짤랑 엿장수 가위소리 짤랑짤랑 동네 아이들 오면은 그 울릉도 호박엿이라 그러면서 판에 탁 가져온 거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착착착착 치는데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입에다가 탁 던져. 입에 이것을 딱 넣고 그 달콤한 맛을 보고 나면 집에 가서 무엇이든 가져옵니다. 냄비, 솥단지, 아버지 신발 막 갖고 와서 엿바꿔 먹는데 아버지가 쫓아나왔어요. 아저씨 그 신발 멀쩡한 것들 가져와서 주세요. 아니 멀쩡한 아버지 신 갖다가 엿바꿔 먹는 거야. 무엇을 맛봤다고요? 엿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지상에서 이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이것을 맛보게 하셔요. 인침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보증이 맛보기예요. 맛보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시죠? 신앙생활 힘드시죠? 교회생활 고달프시죠? 여러분이 맛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 마시는 거 없나 사방에 이쪽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저기 가서 들여다보고 없으면 짜증내고 싸우고 여기는 맛있는가 해가지고선 인터넷 가서가지고 여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인터넷상에서 방랑자가 돼요. 유명하던 목사님 설교 들으러 다니기에 바빠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역할을 했나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뭘 맛보고 살고 있어요? 대단한 거 없잖아요. 갈증 나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쫓아만 다니지 뭘 얻었습니까? 헛된 거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걸 만족하고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증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 교회를 인터넷으로 하나로 만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겠다. 소망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받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어느 순간 오는 거 아닙니다.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망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변할 거예요. 왜 안 될까? 변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보증과 인침이 필요해요. 왜 축복의 돌탑에 가장 위에 이것을 두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살아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성령의 보증과 인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퍼즐 조각을 맞출 때 마지막 조각을 탁 맞춰야 전체 그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과 보증은 성부의 구원사역, 성자의 구원사역, 그 놀라운 축복의 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몸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부들부들 떨리는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